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서이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그리고 표현은 없지만은 마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감독과 같이 무대 뒤에서 에스더서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에스더서라는 무대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역사와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짜놓으신 각본대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80년이라는 그러한 공백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그의 300명의 용사들과 맞서 싸운 매우 잔인하게 묘사되었던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또한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며 큰 번영과 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랍 지역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 그랬듯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역시 자신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려 1년의 절반인 6개월간이나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한 그러한 잔치만은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리스 국가를 침공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전쟁에 관한 군사적 준비를 3년 동안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최종 작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하여서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초청하여서 오전에는 작전을 논의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피로연을 베품으로써 사기를 보도도 좋았습니다. 이어서 아하수에로는 180일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이제는 모든 백성의 사기를 보도다 주기 위하여서 대대적인 잔치를 7일 동안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마지막 날에 한껏 흥이 오르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지켜서 와스디에게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명령을 하였지만은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에게 분노하였고 결국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에스더서 전체의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 단순히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 역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유다 민족이었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섭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수에로 왕은 전국 각 지방에 있는 관리에게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 중에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였다고 했습니까?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에스더가 왕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염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에스더는 왕의 귀염과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단지 얼굴이 이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더를 왕후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처럼 따르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님을 일찍 여윈 에스더를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행정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대궐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궐문에서 근무를 하던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고 있었던 넥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즉시 왕후인 에스더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또한 아하수에로 왕께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밝혀내었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목숨을 구한 보상으로 높은 간직에 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며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였지만은 그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는 잊어버리고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들보다 높여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 꿇어 절하였지만은 모르드게만큼은 그 앞에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께 나아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 그 민족을 진멸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줌으로써 하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의 대적인 하만은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하여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정한 날짜가 12째 달 아다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은 그날 하루 동안에 각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진멸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고 조서까지 써서 각 지방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다 사람들은 하만이 자신들의 민족을 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모르드게가 그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아는 사람들까지도 모르드게에게 가서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 당신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릎을 꿇고 절은 하지만은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도 이제는 시대에 맞춰 좀 바꿀 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 유별나게 신앙생활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르드게를 회유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 만약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 편에 서서 모르드게의 행동과 신념을 응원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정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회유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변곡점에 들어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유로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하여서 조사까지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온라인 예배가 마치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광신도 취급하며 이웃의 생명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만드신 새신자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언급하셨던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항목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항목으로는 주일 성수, 전도, 봉사, 그리고 친교와 헌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항목이었던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3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킨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주일은 예배당에 나와 지킨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께서 가르치셨던 성경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 말하며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동안 절대시하던 예배당에서 벗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까? 진리의 내용들은 절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그 시대 속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스더는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왕후인 에스더 역시 선뜻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믿음과 신앙을 일깨우는 일침을 날립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유다민족으로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왔지만은 지금의 왕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